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마지막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이제 연도의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이네요. 이때가 되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빠르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본문과는 설교와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아쉬운 점 하나는 여러분 대다수에게 아직까지도 말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 한간에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아직도 우리를 어색해한다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견이 이렇게 막 나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래 그래요. 나이가 저보다 어리다고 곧바로 말을 놓는 성격은 아니고요. 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수련회를 간다거나 뭐 해외 선교를 간다거나 이런 뭔가를 하나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전에 교회 청년들도 막 저도 모르게 말을 이제 놓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말을 놨는데 갑자기 말랐다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장난치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고는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려고 노력 많이 했고 그런데 또 밥 한 번 먹었다고 뭐 대화 좀 한 1시간 2시간 했다고 말을 놓거나 또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참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 여러모로 저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 다 마스크를 썼지만 누구인지 다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몇 명은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못 알아보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스크 위로는 이제 다 누가 누군지 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QR을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까먹고 못 찍고 들어오면 제가 나중에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누가 왔다 이거를 다 기억을 하거나 기록을 좀 해놓고 나중에 기록을 보고 누가 왔는데 QR이 안 찍혔구나 이걸 다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해진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많고 그래도 우리 담당 교역자인데 나한테 말을 안 놓는다는 건 나랑은 좀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겐 좀 어색한 일이지만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기간을 거치면서 좀 말을 놔볼까,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좁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1년이 다 지난 지금에야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뭐 했지? 지금 올해 나에게 남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한테? 뭐가 남았죠? 표정들이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세웠던 계획들이 좀 다 이루어졌나요? 뭐 영어 공부, 뭐 토익이나 뭐 이런 토익 스피킹 점수를 생각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아니면 뭐 신앙적인 것들, 여러 가지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쁜 연말 다이어리를 뭐 사면서 미리부터 내년 계획을 막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가 남으셨습니까? 뭐가 남으셨어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뭐 이때쯤 되면 나 뭐 했지 뭐 이런 후회도 들지만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열심히 안 산 해가 사실 여러분 별로 없어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 것 자체가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그냥 뭐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다 지냅니다. 어떤 청년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항상 야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뭐 시험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업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휴일에도 막 나가서 일하고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매장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 평생 있을 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일을 병행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되게 바쁘게 삽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 내가 바쁘게 살았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좀 그렇지? 좀 자책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켜 보니까 참 그래도 하루에 뭐 한 3-4시간 자면서 뭐 열심히 나름 살았다. 되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가 남았지? 뭐 이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뭐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한 몇 주간을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은 게 왜 없냐? 남은 게 왜 없냐? 너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잖아. 어색하지만 청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잖아. 그래도 청년들 찾아다녔잖아. 그거는 남았다. 분명히 남았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참 연말에 위로가 됐는데요. 후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딱 남아있는 거는 그냥 한 해 동안 이제 여러분 자체였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참 어색한 코로나로 좀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한 해를 딱 돌아보면서 이게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 다른 거보다 그냥 청년부. 그러니까 뭐 연말쯤 되면 SNS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을 가장 많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뭐 빅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단어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거 있죠.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청년부 뭐 이렇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랑을 했지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부족하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뭉클했던 순간 그리고 또 눈물도 흘렀던 순간 그런 순간들은 다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몇 번 눈물을 흘렸는지 모먼트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모멘트는 제 딸이 다쳤을 때 내 눈앞에서 한 1초 손을 못 댔는데 그 1초 동안 아이가 너무 크게 다쳐서 한 2달 동안 깁스했을 때 내가 너무 밉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이가 다치는 장면이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눈앞에서 이렇게 다치는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는데 그때마다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있고 또 다른 순간들은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내가 모르는 청년이 오면 좀 약간 혼자 설교하다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누군가 또 한 명 마음 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군가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악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곳을 통과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명이 그동안 나오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거죠. 1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이 남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안 중요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냐? 남아있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열심을 냈는데 정말 1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별로 의미 있는 게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막 그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열심을 못 냈을지 모르지만 참 많은 것이 남아있는 인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한 해를 계획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스타일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지만 하루하루 그냥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남아서 그 1년간의 삶이 또 그 후에 무언가 남아서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느냐 아니면 그냥 확 사라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그 청년 고백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나이가 되게 21살 뭐 이 정도 되는 되게 어린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영원한 것에 힘쓰며 살아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현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이 세대를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남느냐. 열심히 사는데 뭐가 남느냐. 그것이 남아서 나를 지탱해 주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곧 사라질 것들에 내 한 해가 갔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고별 인사거든요. 고별 인사.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시는데 마지막으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이요.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고 결정을 하고 그러는지 한번 2, 3초 정도 시간을 줘볼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네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은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게 있다는 것은 이전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 계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법 안에 있는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이 뭐 어디서 뭐 이렇게 가져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원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것, 원래 뜻을 알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은 옛 계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더 넘쳐야 되는데 사랑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마치 스스로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지적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율법의 완성이 된 것처럼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으며 율법의 마침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가면 잘 알아갈수록 이 말씀의 칼을 내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우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 급격히 막 신학 지식이 늘어나고 막 성경 지식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나에게 들었으면은 내 삶을 찢어야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었으면 나를 찢어야 되는데 나는 찢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정죄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죠. 이게 옛 계명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만 막 이렇게 지키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 기준은 높아져 가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동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 잘 알면 잘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잘 알게 될수록 이 말씀에 비해서 너무나 죄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더 잘 알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휘두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온전히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내가 용납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사랑받았구나, 사랑으로 용납받고 용서받았구나.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말씀 앞에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이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죠. 그럼 거기 가서 애따 하고 막 칼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용납받았듯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겠구나, 용서받겠구나, 더 품을 수 있어지고 더 사랑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한 10년간의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정립한 이 세 가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한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와 같이 저 사람도 용서받고 용납받았다. 그리고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저에게 이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사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의 원뜻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았다고 이게 나에게 안 오고 남한테 가면 여기저기 막 칼질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한 사람은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함부로 휘두른 말씀의 칼날에 이 예배당 안에 성도들의 영혼의 목들이 다 떨어져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정죄하고 말씀의 칼날을 자기에게 안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막 향하니까, 그렇게만 하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목을 친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성도들의 영혼의 목들이 가득하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런 옛 계명의 삶으로 살다가 새 계명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사랑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게 내 눈에 보이겠죠. 말씀을 이제 나도 알았으니까 보이지만, 거기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듯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구나, 사랑하시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제 중세 시대의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교회 어른이라고 불리는 중세교부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뭐 고백록 뭐 이런 거 단어로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당시에 엄청난 학자이기도 했고 엄청난 이 언변이 뛰어나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 궤변론자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당신의 논리가 맞나 내 논리가 맞나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뭐 수사학자들이 당신의 논리는 틀렸다, 내가 한번 당신의 논리를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 막 이렇게 와서 많이 소위 말하는 대결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와도 한 번을 지지 않고 다 어거스틴의 어떤 논리에 다 무릎을 꿇고 당신이 맞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상을 해요. 누가 와도 내가 다 대답하고 그의 논리를 내가 다 반박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딱 한 경우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어거스틴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최신의 학문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뭘 말하고 물어보고 해도 다 대답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와서 하는 그 푸념과 같은 그 말에는 곧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3일 뒤에 오신 할아버지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으로 살면 뭐든지 다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후회를 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이제 남은 인생이 소망이 있고 그래도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살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대답한 거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졸업했는데요. 그 신대원에서 총장님이 장영일 총장님이라는 좀 당대에 엄청난 석학이신 분이 계세요. 이제 고대 근동 문화 연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총장님이 은퇴하실 때 퇴임사가 전 되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매년 교수님들이 퇴임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입니까? 사실 누가 퇴임했는지 뭐 이런 기억도 잘 안 나는 정말 지루한 시간인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퇴임사를. 보통 막 엄청 길게 하시거든요. 근데 퇴임사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퇴임사가 끝이었습니다. 사실 장신대 총장 정도 할 정도면 그리고 그 정도 어떤 학문의 경지에 이르고 그분이 남기신 책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또 지금 다 장신대 교수들이 돼 있고 좀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좀 진솔하게 하는 말, 내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다 라는 이 말에 좀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했죠. 아, 저분은 진짜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런 마무리를 하시는 것 아닐까.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아쉬우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인다라는 거 정말 엄청난 인연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청년 때 공동체에서 만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평생을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어느 카페 같은 데 가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주변에는 카페가 사실 뭐 한정적인데 어느 카페에 가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무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또 거기에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어떤 모임이셨냐고 물어봤더니 청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한 달에 뭐 청년 때는 매주 만났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그래도 뭐 신앙 얘기도 하고 저희끼리 뭐 회포도 풀고 그렇게 청년 때 시작된 동역자 모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신경 쓰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내 자녀가 청년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서로 후회가 없으려면 여러분 연말을 돌이켰을 때 뭐 일적인 거 어떤 아니 나의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돌이켜봤을 때 안타까운 건 항상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도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 후회가 없으려면 뭔가 돌이켜봤을 때 허무하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많은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흔적, 기도의 흔적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의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궁금해하고 듣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의 기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된 사랑은 그때 당시에 반응이 안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나한테 남아있는 흔적을 보고 여기 뭔가 있네. 이 흔적을 보고 연결이 되고 관계가 또 더 돈독해지고 더 큰 사랑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서로에게 기도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한번 1년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얼만큼의 기도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남겼는지, 또 반대로 나에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로 돌아와요. 아무리 성경에 뭐 고상한 해석의 툴을 가지고 아무리 새로 막 나오는 뭐 그런 성경 해석 방법 그런 것들이 신학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아, 이 본문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저 본문은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막 계속 나와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에 돌아오는 건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거기로 결국 우리는 돌아와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의 뜻을, 이전에는 몰랐던 성경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못 봐왔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되는 건 너 얼만큼 사랑하고 살았냐? 나는 과연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국 서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역시 더 사랑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많이 짐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초반에 잘 안 나오던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어떤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나오지만 내가 코로나로 한 1년, 2년 교회 좀 멀어졌어. 근데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대. 그 사람이 연락을 와. 만나겠어요? 저 같으면 안 만나요. 제가 청년이었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 연락이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말고 연락이 안 되고 뭐 연락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뭐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사실 부모님 전화해서 이 청년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되게 신뢰될 수도 있고 청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금요기도회,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그랜드파더들이 이제 매주 항상 모이다가 최근에 못 모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한 두세 명 정도 정해요. 그럼 우리 이 사람 가지고 수요일까지 기도하자. 수요일까지 기도하고 목요일에 한 번에 동시에 연락하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냐. 이 사람의 전 파더는 누구였냐. 이 사람이랑 그래도 좀 관계가 있었던 사람 누구냐. 그래서 뭐 연락해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건데 같이 기도해달라. 수요일까지 기도하고 목요일에 나도 연락을 할 테니 한번 오랜만에 같이 연락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한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기도하고 목요일부터 연락하자. 약간 이게 유치하기도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연락할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되는 청년들, 물론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카톡에 읽음 표시 1이 없어지고 하루 반 정도 뒤에 답장이 올 때 그 쾌감을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1만 없어져도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나 왜 이러지 지금? 약간 그런 생각도 이게 지금 1 없어졌다고 약간 가끔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 한 이틀 뒤에 3일 뒤에 답장이 오면 어떻습니까?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아무리 유치하고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떻든 그 수준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의 흔적들, 서로를 위한 기도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고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종합이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아는 형이 신대방상가리에서 제 살 때 같은 교회 다녔던 청년 형이 코가 막 이만해요. 진짜 그 형은 멀리서 보면은 코만 보여요, 정말. 코로나 시대 그 형은 꽤 괜찮게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형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애가 내 코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놀림을 받았으니까 내 아들만큼은 이걸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기도하겠죠. 근데 신생아가 딱 태어나는데 진짜 코밖에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형이 하나님 진짜 막 이랬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이 모습을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랑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그 형이 했던 말이 무조건 부모는 자기를 닮은 걸 기뻐하게 되어 있구나. 뭐 외모적인 거 말고, 뭐 성격이 안 좋은 거 말고요. 어쨌든 자녀가 나를 닮아갈 때 부모는 기뻐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또 어머니 대신 하나님도 닮아가기를 원하시겠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닮아가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다 실패도 해보고, 사랑의 아픔도 겪어보고, 사랑하다가 너무나 큰 상처도 받아보고,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설교를 어떤 거를 할까 되게 고민도 하고 참 그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자는 것, 기도의 흔적을 남기자는 것. 그렇게 남은 흔적은 이때 곧바로 효과가 난다거나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인풋을 하면 곧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기도의 흔적을 남기면 언젠가는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해가 되어서 이제 1년이 지난 상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해오셨지만 또 내년 한 해에는 서로를 더 사랑하시길,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길, 그리고 서로에게 더 많은 기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우리 송악대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